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7절 변재인 지사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사님들도 인문학을 잘 알아야 된다. 왜? 그래야만이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인문학이나 이런 것은 현상에 대한 진단은 되지만은 처방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모든 처방은 성경과 복음으로 와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머릿속에 착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고려대학의 허태균 교수라고 사회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보다 훨씬 비현실성 낙관주의자들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현실성 낙관주의라는 것은 회사에 우리가 취업을 하면은 CEO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한 명이든지 없든지 임원으로 가도 몇 명 안 올라가는데 들어가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는 그렇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회사에 취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이 보는 사회적인 현상인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가? 그분은 이야기를 할 때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위대한 경제의 발전도 이루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 I can do 하고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것도 도전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것 때문에 삶의 투기가 생기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자기가 CEO가 될 가망성이 전혀 없는데도 임원 될 가망성이 없는데도 직장에 올인해요. 그래서 직장생활이 가져다주는 평안함과 부유함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것에 매여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산업화나 민주화, 우리는 비현실성 낙관주의로 대하니까 산업화는 이루었는데 산업화가 가져다는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민주화는 이루었는데 민주화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그런 비현실적 낙관주의가 아니다. 교회에서 신앙에도 보면은 이런 심리 현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병도 고쳐줄 거야. 내 자녀도 잘 되게 할 거야. 내 사업도 잘 되게 할 거야. 현실은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 우리 한국에 그런 신앙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그런 신앙 때문에
종교적인 과업은 굉장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 신앙의 투기자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 투기는 뭡니까? 투기는 자신의 능력에 지나치게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는 내 능력에 맞게 투자하는 겁니다. 성경은 신앙의 투기를 말하는 게 아닌데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신앙에 올인해요. 자기의 능력에 맞지 않는 헌금 생활, 자기의 삶의 사이클에 맞지 않는 헌신.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보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격분했다. 지난주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그랬는가? 지난주 마지막에 우리가 21절에 보니까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더라. 이 사람들은 새로운 학설이라고 하면은 그 학설을 쫓아서 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신앙의 문제가 바로 이런 헬라적 학습법 때문이거든요. 정보를 아는 것, 지식을 아는 것, 설교도 그래 들어요. 신앙은 히브리적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여러분 진단을 제대로 하게 되면 이런 적용이 나오고 판단이 나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 되는 것이라면은, 권력이 되는 것이라면은, 명예가 되는 것이라면은 그거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회를 해도 축복대 성회 이런 데는 기꺼이 시간을 쓰고, 뭐 힐링 세미나 이런 것들은 돈을 내고도 거기에 참여하는데, 진짜로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는 오늘도 우리 교회에 이런 빈자리가 있는 것과 같이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남은 자는 적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이 되려면은 그 선포된 말씀을 내 말로 한번 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지식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누군가가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복음으로 동조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또 그런 것은 우리나라의 관시 문화의 영향이에요. 그럴 때에 미안해가지고 동조해 주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교회가 안 변하거든요. 그런 잘못된 판단이나 생각과 말이 있을 때에는 복음으로 이렇게 했잖아 라고 인식시켜줘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여러분,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왜 아레오바고 갔는가? 그거는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어떤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테네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보니까 종교심이 많은데 지난주에는 격분했다 이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종교심이 많아요. 심지어 그 뒤에 보면 뭐라는가 하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여기 위하는 것은 본문에 너희가 섬기는 것을 말해요.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아테네 시내에 수많은 제단, 수많은 신상을 봤는데 그 제단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을 섬기는 제단도 보았는데, 내가 뭐라는가 하면,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있는 것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그저 그럴 것이다 인간이 생각해낸 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뉴얼을 가르쳐 줬잖아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도 점검해 봐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신앙도 점검해 봐야 돼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인간은 내 말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신인식이 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인식을 종교의 시 이랍니다. 시. 그게 발화되어서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과 이미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언어의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새들도 다 울음소리로 다 소통해요. 도구를 쓰느냐 이런 차이도 아니에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신인식이에요. 어떤 유인원도 기도하는 모습은 없어요. 흉내는 낼지라도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떤 인간도 기도하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신에 대한 인식이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어머나 하고 나도 모르게 비는 것은 다 우리 속에 신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남자와 여자를 보면은 여자가 훨씬 우수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어져. 창조의 질서상 늦게 창조된 것들이 우수해요. 창세기를 보세요. 여자들이 뒤에 창조됐는데 우리가 전쟁에 타락한 인간의 전쟁의 역사에서 보니까 남성 중심 우월주의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여성들이 훨씬 디테일해요. 또 이 신인식도 강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신인식이 있는데 또 타락한 인간에게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의지라고 하지만 자기 주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다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이제 죽음이 점점 가까우면 별로 원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것은 생명이 점점 꺼져가는 모습이거든요. 이 두 개가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종교다. 종교학에서는 이래요. 어떻게 합의를 이루는가?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루지 못한다는 것도 알잖아요.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신인식된 것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테네의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가령 절에 다니는 사람은 불상을 신인식해요. 그래서 그 불상을 부처님에게 빌면은 3000배를 하면은 우리 아들 이번에 수능 잘 보게 될 거야. 그래서 기꺼이 올라가고 기꺼이 그 고행을 하고 기꺼이 불전하며 시주를 한다고요. 이런 우상의 신앙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비현실성 낙관주의에 사로잡혀서 그 신앙이 자신을 억압한다. 그게 어디 여러분 그런 데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등산을 가다가 돌탑을 쌓은 데 보면서 돌을 얹는 한국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돌탑에 신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와서도 다니엘 기도하면은 입시를 앞두고 21일 동안 새벽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아서 좋은 입시 잘 쳐야 된. 그거는 하나님을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신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우상신앙 체계다 이래요. 종교는 우상신앙 체계예요. 그럼 그것하고 달리 기독교를 유일신, 유일종교하는 것은 모든 종교하고 달리 여호와는 그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라는 말보다는 조물주라는 말이 훨씬 성경적 신관을 가지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나를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신관이 내 가치관이 되고 내 삶이 될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자기 주장이 포기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교가 우상을 숭배하는 야훼라고 하는 인간이 만든 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그 신을 섬기라고 강요하는 종교인들 때문에 비현실성 낙관주의에 빠져서 신앙에 투기하는 유대교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하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으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주장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만든 이 세상의 모든 체계에서 고난을 당할 결심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제자들이 어떻게 따랐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거기에서 발견했거든요. 이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종교적인 신화 때문에 큰 문제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받으면서 엑스타시 현상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만났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주관적인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 사람이 만난 거예요. 진리는 객관적이어야 돼요. 누구에게는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하나님 만난 사람은 내 주장이 포기되어져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어느 것이 진짜냐 아니냐 하는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항상 창조는 창조자가 피조물을 움직여요. 그걸 오늘 여기 말하는 거예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한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를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천지의 주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20일 다니엘 새벽 기도를 해서 내 자녀를 좋은 수능에 좋은 성적 얻게 하는 것은 그 신이 맞는가? 그런 신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라 불러도 인간이 만든 신인가 하는 것은 누가 누구를 조정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이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이크를 조종해요. 마이크가 나를 조종 못해요. 이게 피조물과 창조물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20일 다니엘 새벽 기도를 해가지고 내 아들 수능 성적 좋게 나오는 신은 내가 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신이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내가 신을 조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은 인간이 만든 신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 부르고 예수님이라고 불러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내가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짓는 것은 그 창조주가 나를 조종하는 거잖아요. 응?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에 계시되는 하나님을 알 때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주장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부모와 자식지간에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부모가 나를 낳은 것, 아는 것, 이거는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진짜의 부모를 알게 되면은 내 주장이 복이 되어져요. 그냥 물리적으로 부모가 내 자녀를 나를 낳은 것을 알 때에는 사춘기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부모를 조종하려고 그러잖아요. 내 낳았으면서 왜 이런 것도 안 해줘? 우리 아버지는 왜 이래? 내가 부모를 조종하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낳은 부모를 자기가 만든 부모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시집가고 장가가 자녀 낳아보면 자녀 낳아봐도 모른다 했어요. 내 경험상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뭐 알게 되어져요? 내가 부모를 조종하려고 했구나. 내가 부모님에게 조종당하려고 할 때에 그 부모님을 알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그렇게 옛날에 좋아 보였던 것들이 별로 의미를 가지지 못해요. 새로운 아이폰 사주는 아버지가 뭐라는가? 아빠, 나 그거 필요 없어. 아빠가 있는데.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만나야 하면 또 종교적인 수행으로 들어갈까 봐 내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간이 조종하는 신은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성경이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조종당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가족으로 만들었다.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이 한 혈통이 한 인간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창세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의 인식을 하기 위해서 내가 뇌과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뇌과학에 보면은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에요. 뇌과학은 그런 거 모르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절대적으로 이기적인 뇌를 가지고 있다. 인간이 이타적인 뇌를 가졌다면 인간은 생존할 수 없다. 원시 시대의 사자가 달라들면 지 살려고 도망가야만이 생존되는 것이. 옆에 사람 살리다가 둘 다 죽는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속에 참 많이 존재하고 보여야 돼요. 그래야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남을 사랑하는가? 남을 자기하라고 생각하면 사랑하게 된다 했죠.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뇌과학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수용되는 거예요. 형제지간에도 그런 마음을 못 가지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이 내용까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속에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스토아 철학에서 보면은 스토아 철학은 이성을 중요시 여기고 이성으로 감정을 지배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부동심을 가져야 된다. 그 감정을 정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좀 이런 것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파테이아라는 말을 가지고 알 거예요. 부동심. 그러면서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제외되는 것을 말해요. 스토아 철학에서 하나는 뭐냐면은 부모가 자식을 향한 감정, 자식이 부모를 향한 감정, 그것은 이성으로 지배할 필요가 없다 이런다. 내과학적으로 근데 성경은 뭐라는가 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 모두를 한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서 이걸 보지 못하면은 창세기 족보 헛빵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 모두는 예전에 아담 안에 속한 자라 그러잖아요. 한 인간이었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우리는 예수 안에 내포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한 인간이 된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지배함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할, 설득을 당해야 할 말씀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리 한국에도 또 보면은 관시 문화, 관계 문화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도 그래요. 자기하고 좀 친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한 거는 용납이 되고, 자기하고 좀 친하지 않는 것은 공의의 잣대를 갖다 대요. 어린 신앙이지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우상신앙 체계와 여호와신앙 체계의 매뉴얼로 보지 못하면 수박 거달기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신앙을 해야 되는가? 앞에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비현실성 낙관주의에 사로잡히면 삶을 투기한다 그랬잖아요. 나는 우리 아들 오늘 예배 참석해 들어갈 때 나는 대한항공의 CEO가 될 거야. 이러면은 회사에 다니면서 누려야 할 수고의 분복을 못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 되면은 되는데, 되는 사람은 10기 가운데 하나가 되든지 아니면 뭐 몇십 기 가운데 한 명이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비현실성 낙관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그래 되면 돼, 부자 되면 되는데 과연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의 모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올인해가지고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 그게 아테네 시민이었다. 그걸 보면서 격분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거기 말해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전부 손으로 지은 전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곳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열왕기 8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도 그래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랴.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어릴 때의 교회 안에서 참 추억과 낭만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 와서 텐트도 치고 이래 하라. 성전이라고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당을 여러분들에게 세컨하우스로 생각하세요 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지요. 내가 만든 신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어디 감히 교회에 있어? 우리 교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설득당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말하잖아요. 왜 바울이 창조주 하나님을 말했는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헬라인들이 그 파르테논 신전이나 많은 전을 지을 때에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비현실성 낙관주의 때문에 노동에 동참했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바쳤겠어요. 볼 줄 알아야죠. 이집트의 피라미드, 스핑크스 다 그런 거잖아요. 뭐 그 유적 때문에 오늘 산다.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인간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한정하셨으니 왜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해요?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한계와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은 설교가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비현실성 낙관주의로 흐르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투기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뭔가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왜 우리가 한 인간으로 지은 것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그래 그때에 우리는 자기의 분복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족인 줄 모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번 대우조선 같은 경우도 뭐예요? 왜 그 사람들이 50일 동안 그랬어요? 조선업이 불황일 때에 월급 다 깎아서 견뎌놔서 호황으로 왔는데 그때 월급을 안 올려주니까 못 살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왜 이런 게 있어요? 국가가 산업은행이 주 채권은행인데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 인간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영성이라는 게 그런 거야. 교회를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 자녀로 보세요. 어느 누구든지 남으로 보니까 어려울 때는 하청이나 직원들이 짐을 나누어 주자 그래요. 한 가족으로서. 좋아지면은 수고의 분복은 내고 안 주는 거예요. 그건 뭔가 막 하나님을 못 만난 인간들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한계와 경계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예전에는요 지역에 따라서 교회였지 지역을 넘어서는 교회,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죄라고 그랬던 거예요. 보편적 카톨릭 다 이런 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무너졌는가 하면은 미국의 실용주의 때문에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안 그랬어요.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심 있는 잔치 때 제가 계속 미루어왔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진짜 교회가 되어지면은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수고의 분복, 자기의 한계를 인정해도 참 편안한 삶을 살아요. 우리가 비현실성 낙관주의로 크게 이룬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루는 데 힘은 됐지만은 복음이 없으니까 그게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읽어보세요. 그게 전능하심도 내가 해놨잖아요. 우리는 전능하심도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게 전능함이거든요. 그런데 전능하심도 전부 동태어태수리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실족한다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는데 이 병 하나도 못 고쳐줘?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내 이것도 못 들어줘? 전부 전능하심을 자기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부모를 자기식으로 이해한 것과 같이. 또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이 철학자들이나 이런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렇게 실족할 때 책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은 일어난 일을 안 일어난 것 같이 할 수 없는가? 그건 영화에나 있는 거지. 영화에는 뭐예요? 타임머신 타고 뒤로 돌아가는 거.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그런 걸 전능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인간이 될 수 없는 돌을 하나님은 만들 수 있는가? 어떤 돌도 못 드는 돌이 없는 인간을 만들 수 있는가? 참 전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기에는 뭐 논리적으로 이런 게 이제 그 사람들이 말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전능하심을 뭐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사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룰 때에는 그 누구의 방해도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는 완벽한 구원이 있다. 이게 전능하심이에요. 이 사탄의 역사를 욥기를 통해서 어떻게 쳐부수며 십자가에서 어떻게 사탄을 물리쳤는가 제가 거기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다 보면 이 한계와 이런 걸 쌓았는데 뭔가 좀 어려워. 그럴 때 어떤 전능하심은 내가 이해하는 전능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한참 뒤에 가서 알게 되어져. 그것도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어떤 인간이 됐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로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다홍치마 그런 것을 여러분 그 고사성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선은 내가 제대로 된 인간이 될 수 있었을까? 제대로 된 인간은 내끼 아까우면 상대도 아까울 줄 알고요. 내가 이 어려움을 빠져나가면 누군가가 그 어려움에 간다는 것도 아는 인간. 짐승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잡아먹고 생각해요. 그런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의 아담이었어요. 그게 에덴 동산의 하와였는데 타락하고 난 뒤가 그래 돼버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도 좀 해결하려면은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저는 참 그래도 진짜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고 이랬기 때문에 자기를 주씨 중에 쭈라고 쓰는 거예요. 유대인주, 영험이라고. 제가 그분에게 물리학자예요. 굉장한 물리학자예요. 그래서 굉장한 신학자예요. 그분의 강의를 제가 쭉 들으면서 신학교 듣는 걸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거 안 들으니까 요즘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창조과학회 이런 자들은 보면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거든요. 우주의 역사가 6,000년이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만환경 되니까 138억 년이 여러분 빛이 지금 오는 것도 발견되고 이러잖아요.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 그래 드렸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양과 달과 별을 4일째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날짜와 연한을 이루라. 시간이 그때 창조됐다고 말해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쓰는 시간이 그거잖아요. 지구가 한번 자전하는 것과 공전하는 것이 시간이잖아요, 우리. 그러면 지구와 여러분 태양과 달이 없다면, 별이 없다면 지구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성경은 그런 물리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신학적인 배경이 있으니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주영원 교수 같은 경우. 그러면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뭐냐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여러분 우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6일 창조는. 그래서 여러분 빛과 어둠이라는 것이 우주가 어둠과 빛이 교차한다잖아요. 그러니까 6일 창조는 우주의 6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제일 마지막 6일 끄트머리에 만들어진 거예요. 지구의 생명도 6일 날 거의 중간에 와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구는 창세기 1장 1절이 창조의 제목이 아니고 창조의 첫날이다. 하나님이 첫날 우주와 지구를 만들었다. 그럼 여러분들 속에 이 지구가 가이거 카운트나 이런 거로 보면은 46억 년이 맞는 이야기고, 우주의 운석을 보고 만원경을 보니까 138억 년인데, 지구가 4일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첫째 날 만들어졌을 때 이 차이는 뭐냐? 제 나름대로의 해석은, 과학은 모든 실험이 동일한 상황 속에서 실험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중력과 모든 지구의 환경에서 우라늄의 감소와 우주 속에서 우라늄의 감소는 동일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측정은 정확하지 않다고요. 왜 우리가 첫째 날 만들어야 됩니다? 천지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가 우리를 굉장히 벅차게 하는 것은 안드로메다 수많은 우주가 은하계 가운데에 가장 변두리에 있는 이 은하계 속, 이 은하계에서도 가장 변두리인 태양계, 그 태양계에서도 네 번째의 하나의 위성에 지나지 않는 그 지구가 하나님의 관심이고, 그 지구를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첫째 날 모든 것이 있었는가 하면은 인간이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그 존귀한 인간을 타락한 인간은 이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서 수많은 걸 지배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게 지금 푸틴의 사건도 그런 사건이에요. 푸틴의 사건도, 지금 러시아의 사건, 하나님이 정해줬잖아요. 우리가 지금 독도가 저것 거라고 일본 할 때 얼마나 손가락에 가시래기 같이 우리를 귀찮게 해요. 왜?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나 모든 삶에서 못 누리고 살아요? 이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쓸데없는 비현실성 낙관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럼 교회가 그런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인가? 그거 오늘 여러분들에게 심 있는 잔치 때 설명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우주 만물을 보면서, 밤하늘을 보면서 뭔 생각해야 돼?
창조주 하나님은 진화론에 대비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머니를 아버지를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알고 난 뒤에는 그 누구도 나와 바꾸지 못하는 나를 낳은 자의 사랑. 하나님이 창조자인 것은 어떤 인간도 70억의 인간 가운데 대치할 수 없는 초놈한 인간을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거든요. 우상숭배에 빠진 유대교는 그걸 몰랐거든요. 인간이 만든 종교성이 많은 아테네 시민들은 몰랐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예수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기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예수라고 섬기는 교회는 사람도 기능에 따라서 평가하거든요. 십자가에 계시되는 그 하나님은 말로만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 진화론의 반론을 일으키는 창조의 하나님만 믿거든요. 진짜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바울은 70억 인간 가운데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하지 못하는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보는 것, 그런 것이 우리 한국의 지금 대우조선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도 내하고 친한 사람에게는 이 잣대 갖다 대고 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 잣대 갖다 댄다면 창조주 하나님 만난 사람 아닙니다. 한여름 밤에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뭘 봐야 되는가? 아름다운 밤하늘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드신 것을 알고 나를 낳은 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유대교에서 알게 하려고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한 거고, 그걸 오해하는 유대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희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그리스도를 믿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으므로 세상 어디에도 맛볼 수 없는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선물로 준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